3달 전쯤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저에게 주셨어요. 담임 목사님 이름이 뜨면 깜짝 놀라죠.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안식월 중에 주일 설교를 한번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교 본문이 에스라 3장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에스라 3장이 아니라 원하는 본문으로 하세요 라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하는 본문으로 설교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 좋았습니다. 설교 본문을 정해주셨을 때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하는 고민만 했는데 원하는 본문을 골라서 설교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고민에다가 어떤 본문을 할 것까지 고민이 하나 더 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본문을 정하는데 어려웠던 이유는 제게 주어진 딱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딱 한 번의 주일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딱 한 번의 기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나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이런 물음을 계속 가졌는데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다행히 한 2주 전쯤에 본문을 정했고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만약 여러분에게 딱 한 번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말,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지금 현재 모세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말할 기회가 딱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은 바로 그 모세의 마지막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모세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말은 책망이나 경고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모세의 이 마지막 말, 유언은 축복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각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호명하면서 그 지파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에게 개별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교훈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셀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리고 6절부터 25절까지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이사갈, 갓, 단, 납달리, 아셀 등 각 지파를 호명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한 지파를 이름을 부르면서 각 지파를 축복하는 것은 마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축복하는 것,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이 신명기 33장의 이 축복의 순서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 왜 시므온 지파는 빠졌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가나안 백성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 과정에서 루벤 지파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반해 유다지파가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지파를 도와주셔서 그의 대적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레위 지파를 위한 축복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지파의 축복 기도에 비해서 그 내용이 길고 내용도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우상 숭배할 때 혈연이나 사람에 대한 인정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앞세웠던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특별히 부르신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돕고 섬기는 제사장의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모세는 12절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위해 보호와 안전을, 13절에서는 요셉 지파를 위해 물질의 풍성함을 빕니다. 17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세력의 확장을, 18절에서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를 위해서 바다의 풍요를, 20절에서 갓 지파를 위해서 지도력과 광대한 세력을, 22절 단 지파를 위해서는 용맹성을, 23절 납달리 지파를 위해서는 풍성한 은혜와 세력의 확장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아셀 지파를 위해서는 풍성함과 안전을 빌고 있습니다. 이 개별 지파들을 위한 축복의 내용은 저마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지파의 축복의 내용들은 다르지만 그 축복의 내용이 바탕이 되는, 공통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모든 물질적인 축복과 번영, 그리고 대적으로부터의 보호와 안전은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가르시면서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쫓아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새와 용사시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을 흠뻑 내려서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과 은혜를 입는 이스라엘은 얼마나 행복한 민족이겠습니까?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며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행복은 어디에 달린 것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고 풍요롭게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안전은 어디에 달린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을 키우고 말과 병거를 많이 확보하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와 요새이신 그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요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부요는 어디에 달린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잔꾀를 내고 많은 수완을 발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데 달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만물을 주관하시고 풍성히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와 행복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연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둔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될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들의 미래와 행복이 모세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만이 주실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곧 행복한 미래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이 그 모든 복을 주시기에 그 손을 붙잡는 거에, 그렇죠? 우리의 손으로 그 손을 붙잡는 것에 우리의 미래와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행복도 인간적인 지위나 자원, 권력이나 명예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아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미래와 행복은 최고의 복이시며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듯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미래와 행복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인기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 또는 재벌가의 사람들이 아주 간혹 의외로 평범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별로 다를 것 없고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도 좀 못한 것 같은데 그가 선망의 대상이 되는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 재벌가의 사람들과 결혼할 때 굉장히 부러워하고 정도가 심하면 질투하고 시기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죠? 나와 다를 것이 없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그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써 이제는 나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묘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이 지닌 그 모든 인기와 명예, 부와 지위와 혜택을 그 사람이 함께, 보잘것없는 평범한 그 사람이 함께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 그런 그 댓글이 기억이 나는데 유해진이라는 배우가 김혜수 사귀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렇죠? 댓글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 성경적이진 않은데 유해진이 전생에 나라를 구한 장군이었나 보다 이런 댓글이 달려있어요. 부러운 것이죠. 서로 봤을 때 이렇게 잘생기지 않은 사람이 최고의 미인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부러움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결혼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결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입양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캄보디아나 이런 어려운 나라의 그런 고아가 무슨 뭐 유명 영화 배우의 그 입양됐다 뭐 이런 뉴스들이 뭐 가끔씩 나오죠. 굉장히 불행한 아이가 갑자기 온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렇죠? 그 영화 배우 스타의 그 아들, 딸이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아니라 온 우주가 주목하는. 그렇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영광스러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능력과 지혜, 그 은혜와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부부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아들, 딸의 관계가 되면, 그렇죠? 자녀의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신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신들은, 그렇죠? 사람을 희생시켜 자기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죠. 그렇죠? 하지만 자기를 희생시켜서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하는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 같이 행복하고 감사한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하고 값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물질 때문에 행복하다고 느끼고 또 물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을 앞둔 그 모세의 마지막 말을 기록한 신명기 33장이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와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비록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원하고 참되고 최고의 복을 받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라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상장들과 뭐 이런 것들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회 나가서 이렇게 트로피도 받고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여러분 금메달 하나랑 올림픽 금메달 하나랑 학원에서 주는 트로피 100개를 바꾸자 그러면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한 상장, 종이 상장 한 500장 가지면 금메달 하나랑 바꿀 수 있을까요? 바꾸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이건 뭐 수천 개를 갖다 줘도 금메달 하나랑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인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렇죠?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트로피, 플라스틱 트로피, 이것들과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없어서 난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목에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할 수 없는 금메달이 목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라고 불화하고 슬퍼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그곳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최고의 복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장 목사님 지난주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써 욥이 이 세상에 갖지 못한 또 다른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의 미래와 행복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행복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중 메시지를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란다 이러면서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최대한 그리고 자주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하는 나도 쑥스럽고 그렇죠? 받는 아이들도 쑥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하기도 하는데 기회가 우리에게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 축복의 말들, 그렇죠? 축복의 말들, 축복의 인사들, 또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새도록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이 복 주시길 인사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멘트도 좀 여러 가지 멘트를 만들어서 축복의 멘트들, 그렇죠? 한 주의 삶과 또 이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고단한 것들을 부딪히면서 왔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살아오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렵지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실 거야. 이 일들을 통해서 너를 단련시키는 것이니까 조금 더 참자.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들 듣고 싶은 것이지. 이렇게 잘 나간다는 얘기만 말고 우리 어려운 얘기들도 같이 나누고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응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들도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축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나누며 또 끼치는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야곱의 축복,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열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자기의 푸른 열매처럼.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